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인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격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보통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그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죠, 하나님을.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그 연결성을 찾기보다는 굉장히 따로따로의 그런 영역 속에서 신을 찾고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관계 이 안에서도요, 우리가 가정의 관계, 직장의 관계, 또 일반 사회의 관계, 이게 다 다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정의 관계예요. 가족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또 우리 안에는 더 큰 가족이 있어서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아무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가족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일, 이게 종교성입니까? 아니면 가족 관계입니까? 한번 내 자신을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지만 또 가족 안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책임, 자녀는 자녀대로의 책임. 서로 책임이라는 영역을 가집니다. 이 책임 영역이라는 것이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뭐 가족 안에 섞어놨다고 해서 각자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만 있지 따로 관계를 하면서 아무 상관없이 살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죠. 다 책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책임 영역 가운데 서로 주고 받고 베풀고 나누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생물학적으로만 가족이면 동물도 그렇게 모여 있어요. 동물도. 우리가 그런 동물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형제 자매이지만 그런 가족 관계가 넘어서, 가족 관계를 넘어서 책임의 영역으로 옮겨간다고 할 때 그 책임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또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그냥 자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두 개의 신분이 나오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신분이 있고요. 또한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맡은 자의 신분이 있습니다. 일꾼은 영어로 servant죠. 맡은 자는 steward예요. steward. 이 두 가지가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의 왕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세요. 우리는 그 왕을 주라고 부르죠.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왕으로 삼지 않고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주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명령권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서로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명령권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권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뒤집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서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족 안에서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합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 층층시야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또 사회에서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에 가져와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 겸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같이 얘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에 의하면 나는 누구의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아빠하고 애가 있어요. 그럼 왜 아빠가 애를 사랑합니까? 왜 아빠가 애를 돌봐요? 그는 그만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이해를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그러한 섬김의 관계로 진행이 되면서 또 존중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서의 종은요 오히려 높아지는 개념이에요. 높아지면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권세 질서 속에서 섬김이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부여하실 때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stewards. 그죠? stewards. 자, 이 청지기라고 우리는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 갖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맡았을 때 우리의 신분이 청지기가 됩니다.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맡았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이에요. 사실 청지기가 되는 거는요, 주인이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뭐 힘을 가져야지, 뭐 명령권을 가져야지, 그게 남들 앞에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그때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세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처음 땅에서도 맡겼고요. 그리고 칭찬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 맡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반대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요. 야, 뭘 주인의 것을 네가 맡아. 너 거는 너가 가져야지. 네가 너의 소유주야.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네 밑에 사람을 두고 힘을 행사를 해야 그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마귀는 자꾸 청지기라는 신분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소유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 자꾸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인용한 마태복음 밑부분에 보게 되면 악한 청지기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자기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이 가장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거든요. 야, 남이 무엇라 해도 내 인생은 못 뺏어가. 이건 내 거야. 내 거는 무슨 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책임 영역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책임 영역,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라고 주신 생명의 기간입니다. 나에게 나의 삶이라는 것이 다 나눠주고 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청지기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몸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몸이 곳간이에요. 이 안에 채워주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을 채워주셔야죠. 그래야 몸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참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하는 것이 먹을 거, 마실 거, 이것이 염려가 돼서 내 몸을 하나님께 못 드려요. 이게 모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청지기가 되면 양식 걱정 끝입니다. 끝. 내가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맡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 양식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첫 번째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양식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채워주시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영어로는 abil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태어날 때 맡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또 그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 코스도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다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코스를 밟는 거예요. 그 코스 값 누가 냅니까? 그 등록금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셔야죠. 왜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채워주셨고 그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코스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돈 내고 그것을 하면은 내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이면 하나님이 그것도 다 책임지십니다. 국가 공무원들은 다 국가에서 돈 내가지고 교육시키듯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 채워서 재능을 개발할 수 있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다. 남들은 저걸 잘하는데 나도 저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쟁 속에서 사는 게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경쟁 영역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개발 영역이라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무엇을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담겨서 있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참 코스를 잘 밟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기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뭐를 맡겼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여겨라,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제 계시를 기록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물론 일반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비밀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일반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청지기로서 계시를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이나 이런 글들이 성경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남들은 어떤 베드로는 낚시하면서 거기서 부름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엄한 훈련을 받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학문에 열중을 냈을까요? 또 어떤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니까 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야. 그만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학문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에게는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 훈련을 위해서. 이방에 얼마나 많은 사상이 있습니까? 그 사상을 무너뜨리는 그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어리버리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다 통달해가지고 거기에서 요약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만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맡겼을까요? 나의 능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나는 하고 싶어.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좋아요. 그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거를 뭐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까?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그거는 내가 취미로만 하고요. 먹고 살려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도 1, 2학년 때는 다 막 자기 전공 살린다고 하다가 3, 4학년 때 가면은 다 경제학, 경영 이런 거 공부하고 취직 공부하고 전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자고 대학을 들어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맡은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다 한 문화씩 줬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그걸 해서 10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땅 속에다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묻어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조금 다른 강조점인데, 문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맡긴 게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는 받은 게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문화 비유가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사는 사람은 남겨요. 그러나 하나님 맡기지 않은 다른 것으로 살게 되면 그건 땅 속에다 묻어두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소비하고 그것도 망쳐버리고, 내게 너무나도 좋은 능력이 있었는데 개발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다 사라져가지고, 옛날에 왕년에 그거 조금 해봤어요.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능력이 돼요? 그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왜 사람이 자기 맡은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거는 자꾸만 성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뭘 성취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이게 맡은 자들의 자격, 이런 얘기죠. 맡은 자들의 자격은 뭐냐? 충성이다. 그리고 자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생을 평가하신다. 많이 그 가지는 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을 놔둬버리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제가 너무나도 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살고 있는 말씀, 또 다른 분들에게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해요.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상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눈 감고 싶으면은 그 뭐 밖에서 뭐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된다고 미리 결론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 밖에서 그 헛된 노력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왜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가 하냐 그런 얘기죠.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모습일까? 그거는 자기가 어떤 것에 충성해야 되는 일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야, 나는 이걸 충성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정말 삶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감사로 평강으로 채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충성의 평가를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충성의 평가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죠.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맞아요.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비리비리 해가지고 저 조그만 거 자판 놓고 장사하는 거 저 뭐 되겠어? 아유, 10년을 벌면 그냥 좀 나아질려나? 그게 무슨 평가입니까? 나는 조금 옷이 좀 괜찮고 그래도 좀 좋은 데서 환경 속에 살다고 그게 좀 업그레이드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 그죠? 또 연봉이 얼마냐? 그런 것부터 서로 이렇게 견주면서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그 사람 연봉이 얼마더라? 1억 2천이라던데. 에?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안 보이는데 1억 2천이요? 그러면 그 연봉이 그만하다고 할 때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기도 하죠. 아니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위대해집니까? 사람이 그런 것이 평가 기준이에요? 또 칭찬을 못 받으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칭찬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인지 사람이 주시는 칭찬인지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은 칭찬을 마지막 때까지 보류해 두십니다. 그거 아세요? 야, 대현아 너 정말 잘했다. 이번 일도 잘했는데 지난번 일도 정말 잘했어. 맨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칭찬은요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하세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칭찬을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받고 끝나면 제가 잘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반응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잘했는가 보다. 저렇게 좋아하고 칭찬을 잘해주네. 그 평가가 여기서 내려지면요. 그 하나님께서 맡긴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일을 한 거죠. 거기서 그냥 만족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무엇이라 평가해도 내 스스로도 평가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그거 굉장히 싫었는데 열등반 우등반 해갖고 막 나뉘잖아요. 갑자기 수학 시간 되면. 그러면 이제 우등반 되는 애들은 이렇게 어깨 피고 가고 열등반이면 어디 숨을 데 없나? 그런 경우도 있죠.
여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뭐 다 대학 갈 때까지 그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1등급이어도요. 하늘에 가면은 그 사람 어디 있는 거야? 1등급이었지 않았어? 땅에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더만 왜 얼굴도 안 보이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땅에서 아무리 뭐 주목을 못 받고 땅에서 뭐 이름도 기억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고 1등급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땅에서 주목을 못 받는다고 그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딱 기준을 세워놓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신다. 충성은 어떤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았느냐 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한 충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 남들 주목도 안 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 맡은 자입니다. 진짜는 나중에 와요. 진짜는 영원한 세상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그랬죠. 우리 것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우리 것이 조금도 없어요.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게 내 것이 됩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7절을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이네요.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남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것을 준비해 놓고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 나라에 가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달랑 구원이다.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상급을 얘기하셨습니까? 그 상급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야 진짜가 있는 겁니다. 진짜를 우리가 만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스스로도 큰 일을 했지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에도 맡기지 않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했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연봉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집에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규모에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데에 이미 상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내가 나누어 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나누고 가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가서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점검받고 다시금 삶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비교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길과 그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많이들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처진 인생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좁은 길을 가더라도 또한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양식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도 또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 충성된 일들에 우리가 기쁨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함으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충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